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걸음은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약 2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마을을 가시면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도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가 묶여있을 터인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만약에 이 나귀 새끼를 어디로 끌고 가냐고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명을 보냅니다. 갔더니 역시 그런 똑같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 위에다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안장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옷을 쭉 벗어서 길거리에 깔아놓게 되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팜추리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거리에 쫙 이렇게 뿌렸습니다. 마치 꽃을 길에다 뿌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씀도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을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호산나 호산나 그런 말이 된답니다. 그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뜻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길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걸음이 그 소리가 바로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 12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돌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 그 이야기를 그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그렇게 불렀다, 환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실 때에 이 예수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이 사건을 알 리가 없죠. 지금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반기고 있어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서 이 이율 배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요. 역설, 파라독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오신다고 환영하고 있어요.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기독교의 진리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지식이나 그런 상식 정도였더라면 과연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칭송했어요. 예수가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필요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그러한 주님을 보고 찬양하는 이 세대에, 오늘 이 세대의 그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담스러움을 느껴야 되고 또 한편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흥분하는 이 세대 바라보면서 신앙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침에 또 한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힘을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지쳐,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게 이번 주 중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에는 지금 굉장한 이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지만 한편으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를 지러가는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역설이에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지치고 힘든 우리의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가 팍 죽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때에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 속에서 다시 예수님은 힘을 얻고 또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종료주일날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계속 지금 또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이 내용은 전혀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 못했지요?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과, 또 이제 그곳을 나와서 갈릴리를 지나서 내려가실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그냥 묵묵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걸음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환영 행사가 일어나지만 지금 예수님은 조용히 이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넘겨져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돌려보내신 후에 집에 들어가셨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뒤에 예수께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 똑같았어요. 왜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였을 터인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마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의 관점을 살펴볼까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수용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성, 스포이드가 쑥 빨아들이는 것처럼, 스펀지가 흘려져 있는 물을 쑥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용성,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용성이 좋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 이해가 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으니 이해가 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수용성이에요. 우리의 수용성을 높이는 좋은 우리 사역에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방법이 있어요. 보면 믿어집니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본다는 이야기에 하나를 더 이렇게 첨언한다면 엘리야 선생님에게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참 어려운 걸 내게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을 보면 너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본다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영성의 분야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 수용성이 더 높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은 나의 행위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조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고 아까 찬양을 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속이 상해요. 아니요, 지금 내 분위기가 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아니요. 내 느낌 때문에 아니요. 내 환경 때문에 아니요. 나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바로 그것. 그 안에 순종, obedience. 그게 들어있는 거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 이야기 우리는 참 잘 알아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나병이 걸려서 한센시병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엘리사 앞에 왔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이렇게 말해요. 샤워를 해라 목욕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담궜다 빼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깨끗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종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더 한 것도 시키면 날 터인데 이 정도쯤이야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고 결국은 깨끗하게 되죠. 우린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져볼 수 없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도대체가 맞지가 않아도 내 감정, 내 생각, 지금 그 기분은 아니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감정, 너희 생각,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 주장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귀신도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의 수용성,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사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게 되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 주님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징검다리가 보이게 되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죠.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은 요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믿음을 키워야 한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에 나갈 이유가 없느니라,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과 나와는 동떨어진 것에서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큰 방에 한 가운데를 장롱으로 막아놓고 구석에서 있는 것이 골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도 옆 사람 기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기도가 뻥 뚫리는 순간이 와요. 우리가 찬양하다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요. 그 기도에 여러분 나와 주님과만의 만남의 시간이 뻥 뚫리는 순간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골방 기도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주님과만의 만남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기도랍니다. 다른 사람은 관계치 않아요. 다른 누구와 상관없어요. 바로 주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들리는 곳에 계셔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사이클을 맞추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 쏟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과 더 깊어지는, 사귐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과 사귐과 깊이를 더할 때에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또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변화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기도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화되고 뿐만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회개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성 정화되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거칠어진 것이 쌓여져 가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정화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자리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주님의 영성을 substitute, 대체하는 자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고요, 또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답니다. 원수가 우리를 거스를 때에는, 원수가 우리를 거스를 주는 힘과 권리를 가질 때에는 바로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권리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바로 내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싹 깨끗하게 씻어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제하는 강한 능력과 권세가 이때 나타나게 되죠. 자, 이처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왜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 말에 대하여 마가복음의 저자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똑같은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좀 종종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신앙은 파노라마와 같아요. 신앙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겁니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의 차이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의 차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었고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시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그 당시의 상황과 또 마가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은 달리하고 있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따라서 이쪽은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 이쪽은 기도를 기도해야 됐다. 이렇게 또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 요한이에요. 누구예요? 지난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마가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다가 돌아가 버린 그 마가예요. 전도자 바나바와 함께 다녔던 그 마가예요. 따라서 이 마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마태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과 기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했을 때에 믿음과 기도는 결국 하나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생각에 따라서 이거 좀 이상한데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용히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 앞에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아주 당당한, 아주 위대한 주님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지금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매우 기가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다른 때는 예수님 지나가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그렇게 지나가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왜 그래야 돼요? 주님 왜 십자가를 지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한 번 성경은 반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조금 전까지도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아주 음울한 느낌을 주어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매우 힘들어하게 되지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유대인들에게 더 당당하게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좀 당당하게 드러내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이분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실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당신을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실망해요. 결국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실망에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게 되는 씨앗이 자라게 돼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이제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들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 유다가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언제부터 자랐다고요? 실망했을 때부터. 실망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를 버리고 떠났고 결국에는 예수를 넘겨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그 마가복음 9장 32절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너무 길어지면 또 너무 지치죠? 이 말씀과 관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잠깐 묵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끝낼게요.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총애도 입었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심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의 보부상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팔려가요.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애굽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제 높아지는 듯 싶었지만 다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감옥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감옥도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왕을 반역하는 자들을 집어넣는 그런 감옥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편에서 외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는 누가 보아도 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요셉이 꿈을 꾸었던 볕단이 절하는, 별들이 절하는 그 모든 꿈들은 다 부도가 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더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죠. 십자가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똑같이 이 요셉도 실망할 수 있었어요. 요셉도 똑같이 자기가 가졌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포기해버릴 수 있었어요. 요셉도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후에 그의 고백대로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라고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필경 예수를 파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는데, 그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가진 비전과 내가 가진 꿈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음. 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까지 내려가고요,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곳이 그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갈 때에 실망하면 원수에게 속아요. 원수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찬스를. 요셉이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도 소용없어, 나 믿음도 소용없어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요셉은 그렇게 내려가지만 성경의 말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요. 말하기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라는 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어떤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호산나, 주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이번 주간 고난주일이고요. 그 모든 전체를 쭉 그림으로 볼 때에, 하나로 볼 때에 필경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날 수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 딱 붙어 있음,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부활의 주인공은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굳게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